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설날이었죠. 그 설날 전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이 4절에 그 7교회와 그리고 또 7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말은 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 모든 시대, 그리고 또 모든 교회에 대해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오늘날 우리 교회,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 교회, 즉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고 믿은 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7영도 마찬가지예요. 7영, 7이 뭐라고 했죠?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걸 지난주 예배 때 7영 그리고 또 7눈 하면서 구약의 그 스가랴서와 스룹바벨 성전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시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그렇죠? 이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말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증인입니까? 아니죠. 요즘에 막 청문회 나와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 마터라는, 마르투스에서 마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증거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순교자는 죽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의미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증언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언하러 오신 증인이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18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다?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다가 죽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다가 죽은 증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우 저 인간 광신자 아니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또 살아서 소망이 되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나셨다. 이 차이가 여러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 나셨다고 했다면은 부활은 누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뒤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시면은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장 21절 22절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성된 진리의 종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장 5절에서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죠? pat모섬이라는 곳이에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유배가 되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핍박하고 반모섬에 유배시킨 왕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도미시안 황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네로 왕제다 이런 이런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황제 지하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가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나 황제가 권세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머리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상 대통령과 마주치면은 대통령이 더 높아 보입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 보입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어느 통치자든지 그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박해와 핍박,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충성된 진리의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자 흰색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여러분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 피를 우리의 피의 대가, 우리 죄의 대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죄의 대가로 삼으셨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해방하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시고라는 말의 헬라어는 루오라는 말이에요. 루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깨끗이 목욕시키다 아니면 깨끗이 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통 죄로 더러워진 걸레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러잖아요. 그런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레 같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속전으로 그렇게 치러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록한 곳이 굉장히 많죠.
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농장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인데 그 사람이 강아지가 아주 심한 중병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동물병원에 이제 데리고 다녀봤는데 어떤 병원에서 야,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푹 삶아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를 잡아서 삶아서 그 강아지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아지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의사가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커다란 말을 삶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소중히 아끼던 그 말을 삶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그런데도 강아지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용하다고 하는 어떤 의사를 찾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당신의 장남을 죽여서 푹 삶아 먹여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자기 장남을 삶아 먹여서 살리고 싶은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만 또 그런 벌레만 또 그런 먼지만 또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난자해 버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어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집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앞에서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벌쩍벌쩍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머리가 터지게 지금 고민을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찬송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하며 가며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내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줍지 않은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같은 그런 인간이 최고라는 그 사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인 거예요. 글은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부르게 되는 그 아버지라는 그 찬송의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이고 지금 또 그렇게 양육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은 언제나 예배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섬김 속에서 정말 이까지 금방 지나갈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참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받지 않을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그 제사장들이 교회가 모이는 시간에 딱 모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기쁨과 감사가 담긴 그 아버지 소리 그거 한번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라이고 제사장인 우리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가 영원히 함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섬기며 따르고 그렇게 살면서 그 거하는 곳이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란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지상에서 그려 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집단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 뭉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외롭게 여러분 이방인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해서 가진 나의 소유, 그 소유를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시기. 자,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면서 예수 안에서 그 율법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셨잖아요. 11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헌금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전체를 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형식은 완성되었지만은 정신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물 제사는 이제 아예 없어졌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에 흐르던 정신이 뭡니까? 속죄, 십자가, 피, 이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그 장자들의 총회가 모여 오늘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기쁘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영원히 살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이 뭔지, 속죄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늑장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예배에 막 전화가 왔다고 막 전화를 받으러 조금만 기다려 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 중에 잡담을 합니까? 그러한 예배 중에 어떻게 화장실을 들락달락거리겠어요? 여러분 아론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다 말고 나 너무 급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먼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격 속에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감격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가 모이는 예배가 어떻게 술자리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자리가 예배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운동 시합이 장자들의 총회가 모이는 예배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보다 학교 숙제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 나라를 맛보는 예배보다 내 직장, 내 일, 내 아르바이트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제사장들이라고요?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인 겁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그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엉터리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나도 지옥 가고 그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일이 바쁘면 미뤄둘 수 있는 천국, 언제든지 나를 즐겁게 해줄 용무가 있으면 빠져나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겁니까? 혹시 여러분이 언제든지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빼먹는 것을 보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초신자들이 우리가 예배 빠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난 당신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난 교회에 못 가. 너도 바쁘면 안 나가잖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더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진지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이고 계시는 분들은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듣겠지만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자하늘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서 정말 은혜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